망해서 유명해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건축물인데 망했어요. 사실은 건물 짓다가 야 이건 망했다 한 건물인데 그래서 유명해진 건물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죠. 피사의 사탑. 1173년 그 피사에 있는 그 피사 성당, 그 이태리에 이제 피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성당이 있어요. 그 이태리에 있는 성당은 다 두오모라고 부릅니다. 두오모 성당인데 그 성당의 부속 건물 종탑으로 건축을 하던 것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저 높이보다 더 높게, 훨씬 더 높게 이제 그 지으려고 했는데 건축을 하다가 이게 막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55m 정도 저렇게 건축을 하고 이제 현재까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쓰러지지는 않고 이제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제 누워서 이 건물을 이제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한 200년 정도 건축이 그래도 대략 이제 완공했다고 할 때까지 한 200년 정도가 걸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건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집안이 아니고 집안이 한쪽이 그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집안이 습기가 많다 보니까 수분이 많다 보니까 무릅니다. 그래서 딱딱한 쪽은 그냥 멀쩡한데 이 무른 쪽으로 그만 이렇게 치마가 일어나서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건물을 굉장히 높게 지을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초는 3m밖에 안 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 얕아요. 그래서 건축을 하다가 망한 겁니다. 망한 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 피사 성당의 부속 건물로 종탑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이 성당에는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그 멀리 전 세계에서 멀리에서 이것 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그 성당 건물 보는 사람은 하나도 거의 다 없고 그냥 이 피사 사탑만 보고 그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탑이 가장 많이 기울었을 때가 5.5도 정도. 5.5도. 우리 눈으로 보면 더 많이 기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 5.5도 정도 그렇게 기울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이제 보수공사하고 보수공사 하다가 이제 불과 한 20여 년 전에 이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 딱딱한 쪽에다가 더 많이 이제 그 어떤 무게를 더 실어주고 또 이 무른 쪽을 이제 보완을 하고 해서 하여튼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의 여러 그런 공법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해서 간신히 이 더 이상 이제 기울어지는 것을 막았어요. 근데 막았는데 다행히 이 건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4도, 한 3.9도, 그러니까 5.5까지 기울었던 것이 다시 이제 제자리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더 지나면 이 건물이 똑바로진다 그래요. 근데 똑바로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피사 그 시의 그 시장이 탑이 복구되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바로 서는 것은 원치 않는다.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건물이 이제 보수공사가 끝난 다음에 똑바로 지금 서기 시작했는데 물론 뭐 하루아침에 똑바로 서진 않고요. 앞으로 우리가 100년만 더 살면 될 것 같아요. 한 100년 정도 걸리면 이것이 이제 90도까지 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피사의 사탑은 모든 건축가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어요. 이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아무리 그 집에 노력을 하고 좋은 집을 짓고 투자를 하고 좋은 자재를 쓴다 해도 모래 위에 지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반석은 말씀이고 그리고 집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아닌 다른 어떤 것 위에 이 믿음을 세우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는요, 듣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율법서도 있고 시편 같은 그런 문학서도 있지만 예언서가 가장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주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면 누가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이 말씀 정말 좋다, 듣기 좋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들을 때는 다 부담이 되고 마음에 아픔이 되고 그런 말씀이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은혜롭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은혜롭다. 참 좋은 얘기죠. 은혜롭다라는 말 자체가 참 은혜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듣기에 좋다. 야, 듣기 좋아. 감동이 온다. 와, 교훈이 된다. 위로받았다. 우리가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은혜롭다라고 말해요. 은혜롭다. 그런데 이 은혜롭다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 좋고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은혜롭다라는 것, 그냥 사람들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이 믿음이 말씀 위에 서지를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거짓 예언, 그냥 은혜로운 거죠. 만약에 그렇게 선포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거의 다 책망이고 경고이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었어요. 전쟁 일어난다, 바벨론 쳐들어온다, 예루살렘 무너진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어요. 중국에요, 우한에 리원양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34살에 과장이었습니다. 병원에. 이 사람이 일찍 바이러스가, 이 독감 바이러스인데, 일종의 사스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겠다 해서 그것을 경고를 했어요. 이거 빨리 이거 대책 세워야 된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의 입을 막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강제로 서야세다, 그 말을 못하게 서명해라. 그 강압적으로 서명하라 그러니까 서명했죠. 이 사람 결국 본인도 환자를 돌보다가 본인도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근데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을, 그 입을 막으려고 한 결과가 지금 우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성경에서도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경고했다는 말씀 알죠? 읽었습니다. 사위들은 롯의 경고 들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백성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 싫다. 힘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박해했습니다.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죽는다 아무리 심판을 말해도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말하는 사람만 입이 아프겠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니까 상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라면 내가 회개를 하면 될 것이죠. 왜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까? 어느 날 예레미야는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전하는 것도,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사람들이 들어야 이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왜 전하겠는가? 안 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말씀 전하지 않겠다 하고 그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을 해요. 하나냐.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으로 예언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면 같은 말씀이 선포될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말씀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침공 앞에 굉장히 지금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 왕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냐의 말을 듣고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희망이 가졌어요. 와, 그래, 저 예레미야 저 나쁜 놈 우리 망하라고 만날 심판을 선포하는데 하나냐, 야 정말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과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우리가 망할 리가 없어.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냐가 전하는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옵니다. 그의 말을 좀 더 살펴보면 3절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금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2년 안에 전쟁 끝난다. 회복된다.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말입니까? 그러나 그가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예레미야와 다른 예언을 하는 사람은 저거 거짓 선지자야,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참 선지자, 이거는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이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 평안을 말하고 있는지, 이거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고 따라가면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 안 됩니다. 6절에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도 원한다고요? 예레미야도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도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예언자지만 나도 그거 원한다. 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지금 저 바벨론 쳐들어오는 거 나도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겁난다. 나도 그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당장 회복해 주신다면 나도 그거 바란다, 나도 그거 바라는 바다 라고 그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는 일 없이, 죄를 짓고 지금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나 죄에서 돌이키는 일도 없이 단지 위로의 말, 단지 희망의 말, 그거 선포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아직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바벨론 왕이 물러간다는 말만 좋아해요. 복을 받는다는 말만 좋아해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해야 될 것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평화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됨에 있어요. 과연 어느 것이 실현이 되느냐는 거죠. 2년 안에 과연 바벨론 왕이 물러갈지,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는데, 아직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평화를 외친다고, 희망을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옵니까? 희망이 생깁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하나냐가 전한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에서 확신을 얻어서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서 할렐루야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그래 이제 2년 안에 우리는 다 회복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예배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더 기도하고, 거기에 믿음을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암만 기뻐하고 좋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초 자체가 거짓 말씀이라면, 거짓된 것이라면 그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지 못합니다. 거짓 예언을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에 불과해요. 이건 헛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열심히 일을 하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분별해야 돼요.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진리에 기초해서 거기에 헌신과 열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건 맞지요. 그러나 그에게 말씀에 기초한 증거는 없는데 열심만 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으면 무너질 텐데 말이죠. 결국 하나냐는 죽습니다. 하나냐가 죽어요. 말씀이 성립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른 죄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이런 것만 거역이 아니지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요, 그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준 사람 아닙니까? 용기를 준 사람 아닙니까? 믿음에 열심 없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졌겠어요. 2년만 참으면 되니까.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야, 2년만 참으면 돼 하고 믿음을 붙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다 거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역이었어요.
우리 주변에요, 뭐 은혜 받았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 뭐 있죠. 근데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넘어져요. 믿음이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고 합니까? 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줍니까? 단지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집은 멋있게 졌어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집은 정말 멋있게 졌어요. 그런데 무너진 거예요. 왜요? 기초의 문제입니다. 기초가 잘못되었다. 한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왜 무너졌을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래,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집만 번지를 하게 졌던 거예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서는 결코 참된 믿음 얻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예언처럼 듣기 힘든 말씀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여전히 엉뚱한 길로 가면서 타락하고 죄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냥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평화가 선포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은요, 복을 선포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복을 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복을 받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지는 않으면서,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복 주십시오 아무리 선포를 하고 그것을 구한다 해도 아닙니다.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반석과 같은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이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